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등부 대표 기도는 황인덕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며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민정은 전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기에 전사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인지라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고 죄를 참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의 비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20살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의 현장은 전사님의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이 힘든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라면 감내할 수 있었겠지만,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둥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10년 전에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중간에 사역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나 사역하면서 안 살래, 나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서 살래, 그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전도사님에게 사역의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도 사임을 하면서 그 해까지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상황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큰 기쁨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이 그때 못다했던 학업도 마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요. 하나님, 저 돈 조금만 모으고 갈게요.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저 남편이 사역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안 할 거니까 조금 이따 배울게요. 온갖 핑계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작년에 큰 기쁨 교회에 와서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도사님을 정확히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1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1년 다녔었는데 혹시 재입하게 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다,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전사님이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공부를 하기 위하여 회사의 상황을 이야기 되었더니 다들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작년에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꼭 볼게요. 이번엔 지킬게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밝고 새롭게 중등부에 오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시간만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올해도 정신없이 흘러가면 공부를 못하겠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사역하지 뭐 라고 말이에요. 전사님이 올 초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입시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제 상황을 흔드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힘들었는데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모두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합격이 간절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내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힘들면 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미웠어요. 입시에 필요한 것이 영어랑 논술이랑 성경 점수거든요. 그런데 영어 점수는 이미 취득을 해두었고 논술은 전사님이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잘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점수를 잘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했던 공부가 성경 공부였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게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할 때마다 다시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했던 고난과 또 그의 신앙 고백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합격해서 전도사님이 주님의 길을 완주하고 싶다는 꿈이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해진 뒤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왔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저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불합격도 괜찮습니다. 과정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성경시험에서 주관식은 말씀을 암송을 해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써내려가야 하는데 총 59절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었어요. 그 59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읽을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스터디 카페에서 이 말씀을 읽고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내 안에 온전히 살게 하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제 마음속에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사님이 이번에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공부가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렵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순종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을 더 충분히 누렸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얘들아, 우리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더 빨리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 말씀에 우리 온전히 순종하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나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 안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신앙의 기반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힘에 두지 않고 오직 저 십자가에 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합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이지? 나는 왜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지? 더 이상 이렇게 나의 초점을 둔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급이 영어로 great reward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great reward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게 주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생각해 봐라. 셀 수 있냐 없냐 없지 않냐.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삶이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계획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가 옳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도 10년을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도망쳤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삶을 이끄셨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아시오니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행했던 나의 모습은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아는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안 죽어? 십자가 안 보여? 너 무조건 죽어. 나 믿어.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강압하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부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즉각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의 모습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성화가 내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순종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저 하늘의 별을 보며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는 십자가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장 복된 길을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든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